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8장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고기를 말합니다. 이교도 신전에서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린 그러한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고린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것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수많은 신들이 그곳에 가득히 있었고 또 한편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전들에 수많은 어떤 이교도 신자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고기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제물을 드리니까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당연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니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도 그때는 마음껏 이제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시장에서 내다 팔기 때문에 가서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고 또 어떤 형제들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까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먹을 수 있다, 또 먹을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입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는
이 율법의 멍에를 지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 즉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들었고 그 결정을 따라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그들을 이해시키면서 또 한편으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지식이 앞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앞서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전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신과 주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상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이러한 우상들은, 이러한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바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많은 신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황제를 주로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녀들 사이에서 저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도 부정하고 황제도 부정하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사실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참여하는가,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꺼렸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이건 삶이었죠. 이 당시에서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앙이 좀 강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전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건 먹어도 되나? 마음에 이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먹어도 되나 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답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여러분이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 혹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실 지식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이제 그 이교 신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보면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제물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교도 불신자들이 또 신자들을 초청할 수도 있겠죠. 친분이 있으면. 근데 거기 가가지고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이다. 그러므로 곧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은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그렇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따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우상의 제물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우 가격이 수입 소고기보다 더 싼데 당연히 사람들이 한우를 먹겠죠. 그런데 저 혼자서 수입 코너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사는 겁니다. 맛있는 한우 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먹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들을 걸려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경제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왜 안 먹냐고. 맛있는 한우를 먹고 더 싼데 왜 안 사냐고.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형제를,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그렇죠?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식도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지식을 따라 행할지 아니면 사랑을 따라 행할지 하나님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혹여 형제들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마땅히 저희들이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혹여 형제를 걸리게 한다면 자신은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